오늘은 호세아서 1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인본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장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지금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바람을 먹는 것처럼 헛된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동풍을 따라가는 것처럼 헛된 그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바람을 먹는다고 배가 부릅니까? 동풍을 따라간다고 그 동풍이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까? 헛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한다 그 말이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때로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고 또 때로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것이 결국 그 국가를 보존해 주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어리석음을 행한 겁니다. 마치 동풍을 따라가고 바람을 먹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구나 그 말이죠.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세상적인 태도로 살아갈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바람을 먹느냐? 넌 광풍을 따라가느냐?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2절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의지한 그 대상으로 인하여 너희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믿음의 대상은 전적인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이 유다, 이 야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너에게 보응이 될 것이다 하나님 경고하신 겁니다. 3절에요.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으되 이 야곱의 일생을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는데요.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욕심스럽고 그는 간교한 자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4절에요.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는 또 이 에서의 그 축복권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그는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천사를 만나게 했는데요. 거기서도 또 천사와 또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매달린 거죠. 천사와 씨름을 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나 그는 거기서요, 한도 뻗가 탈골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신이 깨어지기 전에는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적인 어떤 방법대로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처절하게 그가요, 깨어지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 것이죠. 5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런 약속을 믿고 이제 그의 인생을 이제 바꿉니다. 전환시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일생을 비춰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도 이제 돌아와라 그 말이죠. 더 이상 깨지기 전에 돌아오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삶을 통해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이죠.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그 말입니다. 경고입니다.
7절에 그는 상일이라 속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는 상인이라. 이 그 당시에 가나안 상인들을 비유한 건데요. 이 가나안 상인들은 유목민들이라 이 장사를 하면서 많이 속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상인 그러면 속이는 상인 그렇게 인식이 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상인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동화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과 동화된 겁니다. 그래서 속이는 손이 된 거죠. 가나안 상인들처럼 똑같이 남을 속여서 배를 불리는 겁니다. 8절에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남을 속여서 돈을 벌어서요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요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 나는 남을 속이지 않았고 난 죄 없다 하면 죄 찾아내봐라 그 말이죠.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사고를 가지고 인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본적인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요. 나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요 내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초점을 나에게 맞추고 내가 잘 될 때 내 믿음이 좋은 것 같고요.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이게 인본적인 사고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9절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장막에서 기거했습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그 장막에서요. 불편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요. 그 출애굽 시대의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장막을 치고 장막절이라는 그 명절을 7일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 과거의 그 고통 들었던 삶이 지금과 비교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너희가 장막 생활로 돌아가리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잊었으면 결국 그 일로 인하여 과거로 너의 삶의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는 경고입니다.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서요. 이스라엘을 반복적으로 일깨웠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의 거짓된 행위를 버려라, 우상 숭배를 버려라, 죄악을 멈춰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일깨워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11절에요.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가 같도다. 이 길르앗과 길갈은요. 우상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중심도시였습니다. 이것에서 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또 그들은요.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자인 하나님이 아닌 그냥 우상 가운데 한 신으로서 그들이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이죠. 참 하나님 얼마나 모욕을 당했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송아지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쓸데없는 짓 했구나. 너희는 헛된 시간 보냈구나. 마치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여러분 밭을 갈다 보면 돌이 나옵니다. 그럼 그 돌을 밖으로 빼내지 않습니까? 농사에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쓸데없는 존재처럼 행했다 그 말이죠. 오히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왜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12절이에요. 야곱이 아람을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는 모든 것들이요 도망쳤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그 아내를 얻고 그 아내 때문에 또 그 집에 볼모로 잡혀서 그 양을 쳤고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의 인생이지만요 하나님의 손에서 보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환골탈퇴시킨 거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하는 말씀처럼 그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13절에요.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군요. 여기서 한 선지자는 모세를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게 하셨다고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노력, 그들의 수고, 그들이 뭘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100%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각한 거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내가 힘써서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착각하는 겁니다. 이 당시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가장 번성기를 누렸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야 우리가 이렇게 부귀를 우리가 만들어냈구나.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비춰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마지막 14절에요.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하나님을 분하게 한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지금 악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타락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고 말이죠. 누가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걸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피가 그에게 머물게 있다. 죄를 물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요.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의 죄의 값을 그가 치르게 하시리라 그 말이죠. 경고입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요. 결국 그 죄를 하나님 물으실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경고죠. 북이스라엘에 주신 경고였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성취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마음에 새겨서요.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